미국 캘리포니아에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이 거대한 나무들이 있대요. 레드우드 나무 같은 나무가 있는데 100 미터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아파트 거의 30층 정도 되는 높이의 이 나무인데, 이 나무가 모진 비바람과 태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통 그 큰 나무 같으면은 뭐도 또 길어야 될까요? 그렇죠. 땅속에 묻힌 뿌리도 길어야 되죠. 근데 이 나무는요, 그 땅속에 묻힌 뿌리의 길이가 3 미터, 2 미터, 3 미터, 뭐 길어야 4 미터, 자, 이 정도래요. 자, 그런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그 모진 비바람과 폭풍에도 넘어지지 않느냐? 그건 바로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들하고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그루라면은 쉽게 작은 비바람, 폭풍에도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꽉꽉 잡고 있으니까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2000 년까지 산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함께 쥐어진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연결고리를 자기 스스로 끊어내고 모든 사람을 어려움에 몰아낸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는데, 그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 성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거기 있는 물건들을 개인의 것으로 취하지 말아라. 그 전리품들을 너희가 소유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견디지 못해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챙긴 사람이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여호수아에 보면 7 장에 보면 나와 있죠. 뭐 외투 한 벌, 은 200 세겔, 금 한 덩이, 이걸 챙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하고 또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아간 때문에 패배를 합니다. 예.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죽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죠. 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인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32 절인데, 32절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믿는 무리가"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죠. 믿는 무리. 그리고 마지막 절 5장 11 절에는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믿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믿는 그 사람들이 세워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무리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믿는 무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본문 32 절과 35 절에 믿는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32 절을 보면 믿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이죠. 맞죠? 그리고 33 절을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믿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35 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는 무리입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믿는 무리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 갖기를 갖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네. 쉽지 않죠. 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증언하면 이 사람들도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 뭐 우리야 그렇진 않지만 초대교회 교인들 그 상황에서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믿는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각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믿는 무리입니다. 자, 이것 또한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쉽지 않은 일,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해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시작된 본문 앞절에 있습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냐.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믿는 무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무리입니다. 믿는 무리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바로 믿는 무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요. 또한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언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무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인 무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가정이 언제나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의 은혜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건강한 교회 또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는 무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은혜를 받으니까 나타난 현상이 34절과 35절이에요. 자, 부활을 믿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또한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이것이 믿는 무리,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나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세상에서 욕을 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5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볼 텐데요. 신명기 15장.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6쪽 신명기 15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 채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14절 끝부분 다시 보십시오.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난한 자, 사회적인 약자에게 나누라는 말씀이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나눠야 되는지.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속량했다.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세상 끝까지 가난한 사람은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아서 아니면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 여러분이 집까지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집이라도 팔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진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부어주실까요? 네. 자, 그게 바로 사입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자, 강단에 서서 목사들이 헌금 강요한다.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 66권 성경 어디에도요. 헌금을 강요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 가운데에서 아니 그것이 진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음. 자,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서 34절을 다시 봅시다. 3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무엇과 무엇을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는 거죠. 여기서 밭과 집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들, 집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밭을 뭐 많이 가진 사람들 또 집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뭐 일부를 팔아서 도왔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아마 이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운 이들도 있을 겁니다. 무턱대고 다 판 게 아니죠. 왜냐하면 누구도 살아야 됩니까?
나도 살아야 되고 내 가족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믿는 무리가 어떤 사례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는 무리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무리입니까? 여러분은 믿는 무리이세요? 아니어도 이런 질문에는 좀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우리 믿는 무리로 삽시다. 예. 자, 그래서 이 믿는 무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네요. 예. 36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나바라고도 불려요. 예.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 동역하는 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항상 다툼이 있는 자리에 가서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바나바라고 붙여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예,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음, 항상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제자들한테 갖다 주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어. 자, 그러자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사도들도 칭찬을 했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을 우러러보며 아마 존경했을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죠. 뭐 요셉뿐만 아니라 바나바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부부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뭐 도웁시다. 아마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하면서 합의하에 자기들의 재산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갖다 주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5장 2절을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밭이나 또는 집을 팔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그런데 감춰 놓고 남은 금액을 사도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말을 하죠. 자, 아나니아가 자신을 위해 얼마를 감춘 행위에 대해 베드로는 누구를 속였다고 합니까? 누구를 속였다고 말하죠?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 그거를 모두 바쳐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중에 일부를 바쳐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바쳤지만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몰래 감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가지고 있던 것을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만큼의 금액을 다 바쳤다라고 아마 얘기하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그 거짓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또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바친 것은, 드린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누가 제자들 앞에 자기 재산을 갖다 줬죠? 바나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칭찬하니까 이게 부러웠던 거야. 그런 불순한 의도에서 이 사람이 에 자신의 재산을 바쳤던 겁니다. 또한 일부를 감췄다는 것은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마음 안에 아직도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욕심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성령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하잖아요. 성령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자신들의 재산을 나눈 일이 어떤 계기로, 우리가 그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떤 계기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44절과 45절을 볼 텐데, 이 사도행전 2장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2장 44절 45절입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결과죠.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1절 보세요.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역사가 32절부터 나타나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처럼 성령을 속인 것은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어느 날 이 귀신 들려서 앞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예수라는 자가 지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 사람을 고쳐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나니아가 이 성령을 속인 행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한 것이 되고요, 거역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 아간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이 사람이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불순종했던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을 밟자마자 이 아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본보기를 보이시려고 이 아간도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의 뭐 사고나 우리의 믿음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좀 심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그건 무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간과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왜 죽이셨는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초대교회가 막 태동하는 시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시작하는 시기에서부터 벌써부터 거짓, 위선, 자, 이런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이시려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그 경각심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5장 5절과 11절에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진심으로 진정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자, 그런 출발점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아프리카의 이 한 부족을 연구하던 인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나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무 주변에 아주 맛있는 과일 바구니를 놓고요. 너희가 그 저 나무까지 달려갈 텐데 제일 1등으로 도착한 사람에게 그 과일 방울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줄게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고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요, 손을 서로 잡고 그 나무까지 같이 달려갔대요. 그래서 바구니 주변에 똑같이 둘러앉아서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1등으로 도착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똑같이 달렸느냐라고 묻자 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분투라고 했대요. 우분투.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인데요. 다른 친구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랍니다. 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아요? 나 혼자 1등 하려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내가 같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믿는 무리가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레드우드 나무처럼 서로 뿌리를 단단히 얽어매고 비바람을 견뎌내는 그런 공동체. 또한 내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 헌신하는 착했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위선을 모두 벗어버리고 바나바처럼 묵묵히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믿는 무리죠. 이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성령이 이끄시는 믿는 무리가 세우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나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돕는 자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는 무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수복력교회가 이 나 혼자 1등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 쓰시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